이제 말씀은 다시금 우리 베드로에게로 시선을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아시지만 앞에 부분에서 이제 그 사도들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집사를 세우니까 집사들이 열심히 이제 섬김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이 디아스포라 회당 가운데서 전하다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 걸로 이 방향을 잡아갑니다. 누가 이제 이 누가 저자 누가가 그렇게 한 사람, 그 현장 스데반이 이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쭉 이끌어 왔습니다. 그 사울이 이 순교의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열심히 더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심해서 그 이후로부터 그가 몇 년 동안 어떤 향방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시금 그 화제를 이 베드로에게로 다시 끌고 옵니다.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그러니까 화제의 중심을 베드로로 끌고 와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이 일어났지만 아직 베드로의 근거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방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선교 이후에 그의 순회 선교 사역이 각 지역 가운데 필요로 이렇게 대두되어서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이고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던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미 이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따에 내려갔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인데 북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니까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니아라 하는 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로 침상위에 누운 지 8년 동안 된 그런 병자입니다. 여러분 8년 된 병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증상이 있는 거죠. 중풍병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이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두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몸에 불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8년 동안 오랫동안 병자일 뿐만 아니라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그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한쪽이 마비되어도 다리 한쪽이 보통은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이 이렇게 마비되는 게 중풍병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잘 거동을 하지 못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가 8년 동안 침상에만 누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 가운데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니아라 하는 이 사람의 뜻은 이제 찬양하다를 뜻하는 아이오네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그가 8년 동안 이 누워 있으면서 찬양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너를 지금 낫게 해줄 것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자리를 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네 스스로 자리를 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사람의 자리는 거의 불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리를 피고 그리고 걷고 피고 걷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언제나 부모님이 펴주는 자리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지금 뭐 침대가 많긴 하지만 옛날에 요 자리 이렇게 필 때,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자리를 걷고 피고 걷고 피고 걷고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8년 동안 그런 큰 병자로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당신이 이제 이 자리를, 당신이 누워 있는 자리를 당신이 관리하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누워 있는 사람, 그리고 심각하게 누워 있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라 명하셨고, 그 명령대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기적의 소문은 널리 퍼지는 거죠. 여러분, 루다 인근의 도시인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르면 간첩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의 사건은 널리 펴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의 부분을 손 놓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화살통,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통에는 화살이 굉장히 많다.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화살을 분류하면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견고하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편적인 그런 생각과 그리고 논리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아주 탁월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체계는 튼튼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 전통 화살통에 또 하나의 화살의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애니야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고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 받으시고 또 기도 요청하시고, 우리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기도 요청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하실 만큼 폭이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우리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 재산 받아가지고 가면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하고 오히려 비참한 가운데 들어갈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내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둘째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탕부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욥바로 갑니다. 욥바의 이 소문이 퍼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이 말이 영양이라는 말, 이제 양, 가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젤처럼 영양처럼 여러분 펄떡펄떡 뛰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심히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에 병들어 죽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이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를 씻어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다락에 둡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례에는 여러분 이 사람의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썩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나요. 그래서 일단은 무덤에 갖다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런데 다락에 누워요. 거기다가 뭘 발라야 하냐면 향유를 발라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지 않고 씻어서 그냥 다락에 누워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례 치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비다가 도르가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급하게 보냅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니까 한 3시간 거리니까 제자들이 거기 제자들이 있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빨리 와달라고, 바로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 무슨 의도로 베드로를 오라고 하나?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니까 데리고 다짜고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에 도르가 다비다가 가운데 누워 있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옷을 내보였대요. 여러분, 여기 속옷은 여기 남자로 치면 런닝이나 팬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겉옷은 여기 겉에 있는 외투, 속에 있는 건 여기 와이셔츠 같은 거, 그런 옷을 내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입을 것을 다 채워주던 사람입니다. 입을 걸 채워주면 다른 것도 채워주는 사람인 거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고 이 넓은 집, 여기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다락방은 2층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층 집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2층 집에 누워놓았으니까 이 2층 집, 넓고 큰 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도르가의 다비다의 자식이나 남편이 보이십니까? 여기 안 보이고요. 과부들만 그렇게 이 둘러 싸가지고, 그래서 그가 한 선행의 자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아서는 다비다는 아마도 남편이 이미 돌아간 동료 과부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자녀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이 당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자녀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무너진 인생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을 무엇으로, 그 상황과 삶을 무엇으로 풀어내느냐? 여러분, 동료 과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의 셈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비다의 집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치유를 받는 치유의 센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 센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눈물이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이 씌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들이 향방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다비다를 잃어버리고 나서 많은 위안과 기쁨을 얻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먼저 데려가시는가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보이는 게 왜 내보였겠어요? 왜 그냥 다락에 그냥 씻어서 누였을까요? 기름을 안 바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장례지로 가지 않았을까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는 일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도 쉬운 일이 많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살림받는 사건을 기억하고 베드로도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때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마 무릎 꿇고 예배자의 자세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가제라 일어나라. 죽어있는 지금 펄쩍펄쩍 뛰면서 많은 사람을 돕던 네가 왜 누워있냐,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다쿰 외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쿰 그렇게 외쳤더니 그녀가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임했던, 그 집 가운데 임했던 낭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쁨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충성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람들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충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비진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질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능력의 대결이 우리의 삶의 장 가운데 드러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방향은 어디로 가냐?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충성의 대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들어오는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 대결, 능력 대결, 충성의 대결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마음 가운데 우리 갈등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화살통에는 많은 화살이 있습니다. 그 화살이 세 부류인 줄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정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약의 시대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위대한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셨고 그분이 인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을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버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또 아버지 충성의 대결이 끊임없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장 가운데 일어나 아버지 충성의 대결 가운데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